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선민이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갈 길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신앙적인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겨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축복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이 12지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나라로부터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최강국이었어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사무엘상의 그 배경에서는 완전히 동네 국이 됐어요. 여기 블레셋한테 맞고 저기 에돔에 맞고 누구한테 맞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주복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열매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구비돼지고 힘들어지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엑스트라가 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주변 국가, 그때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더 약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노예들이었는데 노예였어요. 칼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나왔어요. 지금은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약해져서 동네 기질이 있어요. 빼앗기는 존재가 됐어요. 괴롭힘을 하는, 탈취를 당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냐? 영적인 타락 때문에. 영적인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이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19장에서부터 21장은 제사장의 축척으로 야기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아내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축척했어요. 척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중에 한 명이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그래서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데리고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지파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내전이 일어났어요.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자기들끼리 싸우는 적들이 누군지도 막막한 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전하는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으니까 부족 국가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사람과 왕은 없어요. 부족이에요.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사사 지도자라고 해요. 근데 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결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형통할 수 있는 분은 참 구원자이시면서 참 사사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써요. 그 결과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적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3일상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강하고 평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누군데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아합 외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기다립니다. 다윗 왕과 같은 날.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출현으로 시작되잖아요. 다윗 왕은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시간.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다리는 고통까지 남들을 괴롭히는 거야.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가 되죠. 자포자기가 돼요. 안 그래도 기다리면서 지치고 힘든데 누가 와서 자꾸 괴롭혀. 상황이 자꾸 안 좋아져. 자포자기가 되죠. 과연 내 미래가 있을까? 그리고 왕의 출현은 기다림하는 가치가 있을까? 과연 나를 사랑에 인도하실까?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소망과 절망을 오가받았다.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좋았다. 이 사무엘상의 전략은 바로 이것을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고통입니다. 소망의 내일보다는 인내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기회도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대한 왕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부터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이 시작됩니다.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 그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이 당시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한나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다림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태의 비어있음으로 시작합니다. 비어있음. 그러나 그 여인의 태를 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락하십니다. 문제 해결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잉태치 못한, 자식이 없었거나 미래가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니까 이 태가 열리고 한 아들의 출생과 미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잉태하지 못하는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절대 절망의 눈을 여셔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 한숨과 눈물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내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주가 바꾸시옵니다. 시편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의 한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맺힌 기다림의 슬픔과 고통을 마감시키시는 은총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으니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와 상상을 뛰어넘기시는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기다림의 끝에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어있음을 채워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머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머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